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으로 이 아침을 깨웁니다. 고개를 우러러 들고 하늘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감각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 하루 하나님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삼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자,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걸어갈 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추스려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여서 주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실 건데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셨는지 확인하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진행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과연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 3년에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제1차 침략이 됩니다. 이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 일부가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왕족 중에서, 귀족 중에서 볼모라 그러죠. 이때는 포로라기보다는 차라리 1차 포로이긴 합니다만 볼모 같은 사람들 몇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엘리트의 후손들이어서 왕족 중에도 있고 해서 볼모인 거죠. 너희가 혹시 잘못하면 이들 일낸다, 뭐 그런 위협이기도 하고, 또 이들을 친 바벨론파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우리는 이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바벨론 왕이 붙여준 이름이고 본래 히브리 이름, 유대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때 이스라엘만 남유다만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라 다른 작은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볼모가 된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도 소년들도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함께 교육을 받고 있고 함께 바벨론 왕 밑에서 장차 또 그 나라의 인재로 키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만 맡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볼모만 맡고 있는 환관장이 있어 보이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채식과 물입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가 아무리 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사했다고 하는데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바쳤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함께 곁들여 나올 겁니다. 포도주도 자기 신한테 바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또한 채식이죠. 채식으로만 그리고 물로만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한테 갔다가 나온 음식이 아니고요. 또 정결한 음식인 그런 음식을 먹게 한 거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소년이 특별히 더 영특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간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 이거 해석을 해달라 하는데 꿈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갈대아 술사들도 먼저 꿈을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길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억지 부리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꿈을 말해주시면 그 다음 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너희가 술사라며 너희 신을 섬긴 자라며 신이 해석을 보인다면 그 꿈도 알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그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해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면 그 해석 당연히 내가 믿겠다. 하나님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죽인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말을 선포합니다. 지금 왕 초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체적인 그 앞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제국의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대로 왕위 즉위식 못하다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나라 기강을 잡고 자기 아래 권력을 완전히 집중시키고자 지금 큰 어떤 대대적인 숙청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술사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저것들 맨날 신의 사람이라 그러고 신께서 해석해 준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신의 사람들 아니구만. 신만이 안다고? 그럼 지네들은 뭐야? 그래 가지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엄청난 숙청이 일어날 뻔한 거죠.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이 된 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이 된 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마저도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의 이름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먼저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 뭔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다니엘의 경험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상천하지에 다른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에서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섬기는 신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신들을 아무도 신들을 섬긴 자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걸 다 보여주신 거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그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또 겸양하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의 내용을 바로 말해버립니다. 왕은 그 꿈의 환상에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연 나이다. 왕이 이런 꿈 꾸셨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한 적도 없는데 그 꿈 내용을 말했죠. 느부갓네살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꿈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느부갓네살도 소름 돋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꿈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있는 꿈 그대로 그러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이상이 꿈의 내용이고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의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 바벨론의 어떤 신들이 주신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 왕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다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자긍심이 생겼겠습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 봤던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 가운데서 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바벨론이란 말이겠죠. 바벨론 제국.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도 언젠가 망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요. 느부갓네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역사였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했고 또 많은 다른 제국들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바벨론도 언젠가 망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기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최대 열강들 언젠가 다 망합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준 분명한 사실입니다. 셋째로 왕의 뒤를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로마가 되죠. 거기까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나라들마다 민족과 민족이 섞이죠. 이제 민족의 유일한 혈통을 보존한다 그런 나라 없어요. 점점점 민족과 민족이 섞이고 있죠. 하지만 함께 산다 그래서 서로 또 같은 나라 사람이냐? 아니죠.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사는 미국, 철교 같은 민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종도 같이 사는데 또 라틴계도 같이 사는데 철도 섞이지 않죠. 네, 합하지 않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러한 후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천년왕국 그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이 땅에 돌로 오신, 반석으로 오신, 기초돌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왕이 절해요. 이 제국의 왕이. 왜요? 그가 자기가 꾼 꿈 그대로를 말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신의 말씀이다. 다니엘이 진짜 신의 사람이다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한 거죠. 다니엘에게 절한 것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어떤 바벨론의 신들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한 거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이때 왕의 높임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기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바벨론의 고관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이때 선 사람 중에 누구도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는 거죠. 그 신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왕이 그 제국의 왕이 말합니다. 신상에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 광경이 두라 평지에서 있었던 거 일제히 이 광경이 있었을 때 볼만했겠죠. 정말 그랬는데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이 들어간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푸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내 손에 건져낼 신도 없을 것이다. 너희 죽는다 하고 위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이런 발언을 그 두라 평지에서 왕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에 우리가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코 이 바벨론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또 절하지도 않겠다고 하다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두라 평지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애복을 갖춰 입었겠죠. 근데 그 차림 그대로 던져진 겁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주겠습니다. 이들을 불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먼저 죽은 거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또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지라. 이 광경을 느부갓네살만 본 게 아니라 두라 평지에 모인 모든 사람이 본 거죠. 그 나라의 최고 고관들,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귀족들이 이걸 다 본 겁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거 느부갓네살이 인정한 거죠.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기 신한테 절하지 않았는데, 자기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라 평지에서 내린 조서겠죠. 각 명령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때부터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나 보입니다. 하나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특권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하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절하는, 그거에 대해서 유예해주는, 타 민족에게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거 유예된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왕의 명령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조서 중에 이 명령을 가지고 좀 이해해 볼 만한 게 나중에 에스라서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거, 그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통째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이번에는 말했죠. 앞서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꿈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이 벨드사살이란 다니엘, 이 사람을 모든 바벨론 족 모든 사람들한테 다니엘을 높이는 말을 왕이 이렇게 조서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적겠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상의 꿈의 내용을 일단 다니엘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나드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나무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 이렇게 한다면, 비록 꿈 내용은 이러하나 왕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가 바르게 정치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정치한다면 혹시 평안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모든 게 다 내 노력의 대가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다 하고 좀 마음속에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이 좀 있었다는 거죠. 말했는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게 미쳤다는 내용으로 보통 보기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반란을 겪고서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치 곧 옛날 다윗이 야당 생활했던 것처럼 들판을 헤매는 시간이 한 7년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쪽 해석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가 말하는 느부갓네살 말하는 하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은 여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부친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부친은 민족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인 거죠. 75년 후니까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큰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와 가지고 잔치에 썼다는 거죠. 지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걸 갖다가 그 앞서서 어떤 왕도 이런 짓을 안 했는데 이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또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느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훌스라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왜냐 그러면 벨사살이 그 당시 둘째 통치자였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왕 위에 황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황제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우상 섬기는 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둘째였습니다. 근데 그 둘째 밑에 셋째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바벨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글자, 읽지 못하는 글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사람들의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살의 이름하는 나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바벨론 왕족들이 다니엘을 다니엘이라 부릅니다.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않고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리스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앞서서 4장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이렇게 다니엘이 벨드사살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준 거죠. 벨드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왕족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왜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었느냐?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거 왜 다니엘은 쉽게 읽느냐? 자기 나라 말이거든요. 그 바벨론 쓰지도 않은 글자입니다. 글자가 그때 쓴 자기 나라 말. 이랬을 때 다니엘이 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모든 바벨론 제국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실제로.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메대와 바사 사람이 죽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지금 바벨론 지금 성 밖에요. 고레스의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왕은 이 궁궐로 이 바벨론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포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그런 분위기 좀 한번 조금 좀 바꿔보고자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거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였던 게 도리어 무리수가 된 겁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근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 그날 밤에 밖에서 메대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이 성이 하룻밤에 너무나도 손쉽게 그만 함락되고 맙니다. 이 함락되는 데는 유대인들의 협조가 있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유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라 그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메데 페르시아에서 파송해서 다스리게 된 다리오의 최고의 신하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6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전국이란 바벨론 제국의 땅덩어리죠. 이 앞서 메데 페르시아는 아닙니다. 이쪽에 식민지 통치자 이 엄청난 땅덩어리니까요. 그 땅덩어리를 다스리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아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말 많았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30일간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의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초기 법령을 만들자고 하니까 사실 이거 다리오 왕은 좋은 거죠. 자기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니까요.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초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을 위하는 왕을 위한 척한 거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하지만 이건 다니엘을 잡고자 함이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의 시작은 이런 기도의 시작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했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법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칠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아차 싶었던 거죠. 아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였구나. 내가 함정이 빠졌구나 하는 걸 생각한 거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치니라.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리오가 자기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는지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밤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한지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하여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정말 슬피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굴은 예전에는요 지하에 있었대요. 땅 밑에 있었대요. 그런 곳에 사자 무리도 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던져지는 거죠.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소를 내렸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 전체에, 그 땅덩어리 전체에 조소를 내렸습니다.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려노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리오 고레스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여기 지금 바벨론을 다스린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나중에 또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이 다니엘이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맨 처음 쓰여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다니엘 서인데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이라고 나라고 쓰지 않습니다. 3인칭 시점으로 씁니다. 다 실제 겪었던 사건이고, 또 심지어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 중에요, 넉 장이 조서를 인용한 겁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서, 그렇죠?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그들이 그 삶 속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기억합시다.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그들이 결코 우상 숭배에 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이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